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도 시대 말의 비밀 요한계시록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진실로 고맙고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만국의 주제가 되시고 알파 오메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역사의 끝자락에 서 있는 우리들로서 요한계시를 통하여 우리 앞뒤를 비춰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준비되어지고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진리의 성령께서 도우사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주의 정은 온전히 성령으로만 붙들어 주시고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계시록 8장으로 갑니다. 8장에는 나팔장이 나옵니다. 8장 1절 보면 7죄인을 떼는 걸로 나옵니다. 7죄인을 뗍니다. 첫째부터 6죄인은 계시록 6장에서 우리 이미 살펴봤습니다. 7죄인, 마지막 7죄인을 예수님이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폭풍전야 나팔재앙 전에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은 굉장히 소중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경외함과 엄숙함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뜻이 땅에 실현되는 것을 기다리면서 각성하고 회개하고 잘 준비해야 될 때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깨뜨릴 때에는 그야말로 이 땅에 상상할 수 없는 재앙들이 쏟아지고, 하지만 준비된 성도들에게는 복된 날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2절에 내가 보에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천사에 의해서 이 나팔 재앙을 이 땅에 실현시키시는데요. 나팔 에레미야 4장 19절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나팔 소리를 들었습니다. 큰 전쟁이 이 땅에 이스라엘에 이루어질 그런 경보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팔은 구약의 여러 가지 용도로 나팔을 부는데, 오늘 8장의 나팔은 재앙을 날리는, 이 땅에 큰 전쟁을 날리는 그런 에레미야가 들었던 하나님의 나팔로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계시록을 잘 쉽게 이해하려면 구조를 우리가 먼저 잘 알아야만이 헤매지 아니하고 어렵지 않고 쭉쭉 이렇게 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크게 본경이 있습니다. 인재앙, 다음에 나팔재앙, 다음에 대접재앙. 대접재앙을 마칠 즈음에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 전에 뭐가 있을 것이다 이 땅에 재앙들이 인재앙, 나팔재앙 점점 커지죠. 마지막 7 대접재앙이 부어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주도 면밀하게 확실히 알면
주님을 맞이하는 데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삽경은 중간중간에 이렇게 귀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크게 주제가 두 가지라고 그랬죠. 종들에 대한 부분, 하나님의 종 14만 4천 두 중인 이들이 인침을 받고 주님이 오시기 전에 예언하는 일들을 이렇게 합니다. 이들은 대부분 다 순교해서 나중에 부활하고 하늘 승천해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와서 함께 심판하고 통치하는 영광스러운 그런 종들에 대한 예언과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그를 추종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성도들을 미혹할 뿐만 아니라 세계를 정치, 경제, 문화를 완전히 장악해서 교회를 말살시키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러나 주님이 마지막 이들에게 최후의 심판을 하고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음료화된 이 땅 위의 사람들은 그 도시가, 이 세계가 다 멸망당하는 이 구조로, 두 가지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하면 계시록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인과 나팔 대접의 구조를 우리가 살펴를 보면 전체적으로는 인 안에 나팔 재앙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팔 재앙 맨 마지막 7번째 나팔에 대접장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재앙이 하루아침에 세상을 금방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단계를 밟으면서 이렇게 재앙이 심화되고 참혹한 그런 일들이 이렇게 점진적으로 나타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먼저 하면 좋겠고요. 이걸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곱인 안에 일곱인 뗄 때의 첫째인, 둘째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이렇게 인재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맨 마지막 일곱째인을 뗄 때에 나팔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일곱째 나팔에 일곱 대접이 이 땅 위에 쏟아지면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완전히 불태우고 멸망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인과 나팔과 대접 재앙의 각 성격과 그것이 이루어지는 시기들을 한번 살펴볼 것인데요. 이는 일단 총체적인 재앙, 그리고 전체적인 것이다 그랬어요. 다음에 징조적인 재앙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환란을 시작하는 서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본격적인 재앙은, 쏟아부는 재앙은 나팔 재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도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심령에서 울리는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산들이 흔들리고 땅들이 흔들리고 도시들이 무너지고 불타는 그러한 환상을 보면서 답답하고 갑갑하고 심히 두렵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땅 위에 구체적인 재앙들이, 그리고 본격적인 심판으로 나타난 재앙이 나팔재앙이다.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다음에 나팔재앙 맨 마지막 7번째 나팔은 대접재앙이라고 그랬죠. 바야흐로 재앙을 담은 그 대접을 이 땅에 그냥 쏟아부는 거예요.
이거는 뭐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불가항력적인 그리고 아주 급하게 이루어지는 시간적으로 많은 시간이 발휘되지 않습니다. 남은 모두 인지양 나팔지양에서 남은 나머지 마저 모두 다 멸망시키는 대접장이다. 이것이 환란 끝에 이루어질 것이고, 이 대접장이 멸망당할 때에 준비된 성도들은 휴거가 되어야 합니다. 남아있으면 다 멸망당합니다. 휴거당하고 다음에 휴거되고 대환란 끝에 누가 오시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마태복음 24장에 대환란 후에 인자가 이렇게 이 땅에 오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재앙과 나팔재앙과 일곱재앙을 이렇게 표로 이렇게 줍을 이용해서 글자가 같기 때문에 자세히 이렇게 보십시오. 우리는 이미 6장에서 첫째인부터 6째인까지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정복자, 전쟁들, 기근, 전염병, 순교자의 호소, 큰 지진과 천체 대혼란까지를 살펴봤는데 그 내용이 6장에 있습니다. 오늘부터 살펴볼 것은 계시록 8장 내용인데요.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가 8장에 나오고 9장에는 5나팔, 6나팔 이렇게 나옵니다. 첫째 화 5나팔, 둘째 화 세계 대전으로 3분의 1이 죽는 어마어마한 비극과 고통과 참혹함이 점점 심화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셋째 화 때는 7 대접 재앙으로 여기는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전부 다 파괴되고 부셔버리고 맨 마지막에는 큰 지진과 큰 우박으로 다 부셔버리고 불태우는 걸로 계시록 16장에서 우리가 공부할 것입니다. 이런 구절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우리가 앞으로 주님 오시기 전에 환란이 순서대로 특성 있게 또 강도가 심화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8장 3절로 갑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제단, 향로, 금제단, 향연 이런 것들은 요 밑에 보면 출애굽기서 30장에 나오고 레위기 16장에 이게 나옵니다. 여러분 참고를 하시면 이해가 되겠어요. 구약적인 그러한 말씀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하나님 보좌 금제단에 들어오자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저기 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향은 뭐라 그랬습니까? 성도들의 기도다 그랬어요. 향연이 그 향을 태운 그 연기, 향기로운 그 연기가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려갔다 그랬어요. 이따위에 성도들이 기도한 것들을 천사들이 금향로에다가 이렇게 채워서 하나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성도들의 기도를 올리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만큼 우리
이 땅의 성도들의 기도는 매우 귀중하고 가치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귀중한 예물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드리는 성도들을 기뻐하십니다. 이름 없도 빛도 없이 골방에서 묵묵히 기도하는 성도들을 아주 기뻐하시고 훗날 큰 복과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절대로 우리가 낙심한다든지 그렇게 의심하지 않아도 되겠어요. 5절에 보면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아까는 천사가 향로에다가 뭘 담았다? 우리 성도님들이 드리는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올리는 걸로 나왔는데, 요번엔 천사가 그 향로에다가 뭘 담아? 제단에는 불을 담아다가 땅에다가 쏟아요. 그러니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랬어요. 앞으로의 재앙은 대표적으로 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불에 대한 것이 계시록에 20여회나 나올 정도로 앞으로의 재앙은 불의 재앙입니다. 우리 뉴스를 통해서도 불들이 왜 그리 많이 나는지, 국가적인 세계적인 산불들, 화산이 폭발하고 날씨가 뜨거워서 비틀거리는 그런 것들, 앞으로 불로 이 세계는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 근원적인 근원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리는 종천사가 향로에다가 하나님 제단에는 불을 담아다가 이 땅 위에 쏟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난다 그랬습니다. 앞으로 무시무시한 가공할 만한 상상할 수 없는 재앙들이 이 땅에 이루어질 모습들을 저와 여러분들 이 마지막 세대는 지켜볼 것이고 직접 우리가 겪게 될 것이기 때문에 심각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우리가 쉽게 첫나팔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피 섞인 우박과 불.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박에다가 불이 섞여서 이렇게 쏟아진 걸로 되어 있는데 위에 피가 섞여 있는 우박과 불이에요. 지금 이 나팔의 재앙들이 대부분 다 어디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항상 그렇습니다. 계시록의 그 구조가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7장부터 12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려고 바로 왕과 그의 군사들에게 재앙들을 쏟아붓는데 몇 가지 재앙? 10가지 재앙을 쏟아붓습니다. 물이 피되게 하는 큰 우박으로 다 이렇게 치는, 다음에 전염병이 창궐을 하게 해서 짐승들이 쓰러지고, 흑암장, 깜깜한 대낮에도 깜깜해서 사방을 분별할 수 없는 재앙, 이렇게 재앙들이 점점 갈수록 더 강해지면서 막판에는 장자 첫 새끼 재앙 다 죽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초로 해서 일곱 나팔 재앙을 비교해서 이해가 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는 10가지 재앙, 바로와 그의 군사들을 멸망시키고 백성들을 이렇게 구원하는. 그래서 이 재앙의 이 쏟아지는 시대에는 참 두렵고 무섭고 부자라고 해서 근문이 피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나라 대통령이나 권력자가 피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잘나고 화려한 게 꾸인 이런 것들을 막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쏟아부는 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심히 두렵고 두려울 텐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아주 굿뉴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고통당해서 아브라함 후손들이 살려달라고 기도하니까 그 기도에 응답 주시는 거고, 애굽의 그 많은 우상들을 섬기는데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신 권능을 나타내는 것이고, 한 사람도 멸망당하지 않도록 회개시키기 위한 그러한 재앙이고, 택한 백성들을 구출하고 구원하기 위한, 저들에게는 재앙이 내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고센 땅에는 하나님이 구별해서 보호해 주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앞으로 대재앙 때도 이런 일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재앙, 심판에 대한 나팔, 이 재앙을 굿뉴스, 좋은 소식으로 우리들이 복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서 준비를 잘 하면 결국은 젖과 끓이는 가난 복지를 주시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을 주시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처럼, 불신자들처럼 두려워하거나 겁만 먹을 수는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첫째 나팔 재앙을 보십시오.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 땅에 쏟아집니다. 땅 3분의 1이 불탑니다. 다음에 수목 3분의 1이 탑니다. 각종 풀이 다 타버립니다. 불을 문자적으로 봐야 되는 것처럼 이 재앙에 땅 3분의 1 타고 수목 3분의 1 타는 것도 문자적으로 봐야지 상징적으로 계시록을 다 풀면 안 돼요. 그러면 여기 마귀 사탄에 그게 걸려드는 거예요. 다 상징으로 풀면 안 돼요. 이 경우는 문자적 그대로 봐야 합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지금 부분적으로 캐나다 산불,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의 그 산불 6개월 것 당하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고통이에요. 쪽쪽 영국의 아이슬란드는 그 화산이 터져가지고 그 불물, 용암물이 마을을 덮치면 다 태워버리고 맹물시켜드리는, 당한 사람은 이건 어마어마한 고통이지만 우리 간접적으로 뉴스만 볼 때는 아이고 이 정도 할 수 있습니다. 3분의 1이 다 탄다. 전부는 안 해요. 아직까지 제한적입니다. 수목과 땅과 푸른데 3분의 1이 태우고, 두 번째 나팔 역시 불입니다. 불부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니 바다 3분의 1가 피가 된다. 모세에 의해서 애굽 이집트 나라는 강물을 피로 만든 하나님인데, 여기서는 바다 전체, 오대양 그 바다 전체를 3분의 1을 다 피가 된다. 상상해 보십시오.
쉽게 상상되지도 않습니다. 그 엄청난 그 참혹함이라는 게. 바다 가운데 생명체들이 3분의 1이 죽어요. 배들이 3분의 1이 깨어집니다. 그래서 나팔재앙은 3분의 1 재앙, 인재앙은 기억나십니까? 4분의 1로 4분의 1 재앙으로 죽이고, 여기서는 3분의 1 재앙인데 아직까지는 사람을 직접적으로 치지 않습니다. 주변 환경과 자연을 칩니다. 깨달으라고, 사람들이 회개하라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께 엎드리라고. 그러한 경고적인 사인으로 하나님께서 둘째 나팔 이렇게 붑니다. 셋째 나팔 역시 불입니다. 횃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불이 타요. 태양도 아니고 말이죠. 반사체인 별이 불타서 하늘에서 떨어져 강 3분의 1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쓴쑥이라. 물이 3분의 1이 쓴쑥이 돼요.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그 물을 먹는 자들은 다 죽는, 이때에 많은 사람이 죽어요. 비로소 셋째 나팔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친다. 많은 사람들에게 재앙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다가옵니다. 넷째 나팔을 부니까 태양 3분의 1, 달 3분의 1,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3분의 1이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애굽에 내려한 재앙도 이와 비슷한 어둠, 흑암의 재앙을 주셨습니다. 이것도 아직까지는 3분의 1 재앙입니다. 13절에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는 새 천사들이 풀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라 그랬어요. 아까 몇째 나팔까지 봤죠? 넷째 나팔까지 봤어요. 나팔이 전부 7번째 나팔인데 나팔이 아직 3개 남아 있어요. 그런데 3개 남은 나팔을 뭘로 표현했습니까?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처럼 강하고 신속한 게 일하는 천사가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지금의 재앙들도 크지만은 앞으로 나팔 재앙들은 더 큰 재앙들이 있을 것을 예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나팔은 우리가 이제 9장 가면 오나팔, 6나팔 나오는데 오나팔은 짧은 기간이지만 황충재앙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다 죽고 싶은 마음들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 재앙이 있고, 그 재앙이 끝마치면 큰 강 유브라데스, 지금의 중동, 시리아, 터키, 시리아, 이라크로 흐르는 세계적인 큰 강 유브라데스 강 지역에서 이어 군대들이 동원돼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3분의 1이 죽는,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대전쟁이
세계적인 전쟁이 중동 지역에서부터 이렇게 시작이 돼서 세계 3분의 1이 죽는 어마어마한 재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 하는 뭘까요? 일곱 대접 재앙입니다. 모두를 전부 다 멸망시키는 그런 재앙이 남아있다 하는 것을 미리 경고하고 기회를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시무시한 이 나팔 재앙들을 주시는 목적이 뭘까? 아까 잠깐 살펴본 것처럼 성도들이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에 대해서 살펴볼 때 다섯 번째 인은 어떤 내용이었죠?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신 분들이 그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탄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억울한 핏값을 언제 갚으시렵니까? 하나님이 흰 옷을 주면서 잠시 쉬고 기다리게. 너희들이 좀 동무동 성도들이 순교의 피 흘린 자들의 숫자가 차기까지 조금만 기다리게나. 성도들의 그 원통하고 억울한 죽음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가 이렇게 드디어 응답되어지는 재앙이 바로 나팔 재앙이고 대접 재앙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억울해도 원수를 직접 갚지 말라고 그랬어요. 원수 갚는 것은 누가 할 일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처럼 억울하지만 난 뭐 할 뿐이다. 기도할 뿐이다. 억울해도 기도해야 합니다. 가장 강한 무기가 직접 들고 쌓고 원수 갚는 게 아니에요. 가장 강한 무기가 성도들의 무기가 뭐죠? 기도입니다.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기도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응답 주십니다.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기도를 우리가 쉬어서는 아니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일곱 나팔, 일곱 대접으로 하나님이 심판을 할 것을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만 에스겔 선지자 보고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너에게 이루어지도록 뭐 해야 될지니라? 기도해야 될지니라. 아멘. 일곱 나팔 이 재앙들은 성도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올린 그 향, 기도에 대한 결과예요. 하나님의 그 기도를 참작하소서. 이 땅 위에 심판나는 것이니 이 재앙들과 심판도 결국 누구의 산물이다? 성도들의 기도의 산물이다. 기도하는 성도들과 함께한다. 아멘. 기도하는 성도들과 함께 마지막 재앙을 함께 이뤄나간다. 아멘.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죄입니다. 나팔 재앙은 경고의 나팔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한 사람도 멸망당하지 않고 회개하여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살리라는 거예요. 살리라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 오고 내가 너에게 준 말을 사람들에게 알려서 깨우치라. 그들이 회개하면 살게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나팔 재앙은 악인과 의인을 분리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지난번 우리가 코로나 전염병이 3년 동안 창궐할 때 하나님께서 누가 참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알곡과 가라지를 하나님이 구분하는 거란 테스트 기간이라 그랬어요. 코로나를 통하여 진실로 믿는 사람들은 더 기도하고 시원치 않은 사람들은 교회를 많이 이탈했어요. 또 나팔 재앙은 더 분리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나팔 재앙은 신부로서 준비시키는 단련하는 그러한 이유에서 시련과 재앙을 성도들에게 줍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나 고통과 시련 없이는 진실되지 않죠. 고통과 시련이 있어야 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기도함으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7 나팔 재앙이 끝나고 7 대접이 끝나면 예수님이 재림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지금 시기가 촉박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안 돼 있어. 사대교회처럼 그 큰 교회에 구원받을 사람이 불과 겨우 몇 사람밖에 힘도 띠지 못한다고 했어요. 오늘날 한국교회는 어떨까? 다 자기들 나름대로 잘 믿는다고 이렇게 여길지 모르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사대교회나 라오디게아 교회를 판별하고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거의 다 구원 못 받는 교회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회개하는 거 아닙니까? 회개가 잘 됩니까? 고통이 와야 저나 누구나 진실하게 회개하게 되죠. 나팔 재앙을 주시는 목적은 삶을 하나님 앞에 깨어 근신하도록 하는 그러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팔 재앙이 올 때에 무조건 두렵고 겁만 먹지 마시고 할렐루야 오히려 감사하시고 아멘.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구나. 이거 잠깐 끝나면 주님 오시는구나. 아멘. 그냥 알고 모르는 게 이렇게 큰 차이가 앞으로 있게 되는 거예요. 재앙이 나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준비된 사람들에게는 가장 복된 유수의 나팔 소리가 들린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5 이날은 대환란 재앙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오늘 아이슬란드 섬 한쪽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임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아직까지 시간이 있는 거예요. 아멘. 장차 올 이 모든 일들을 능히 피하고 피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다 피해서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여기선 이 정도 애를 쓰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예수님 앞에 재림하신 예수님 앞에 서도록 어떻게 해야 되냐? 항상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이라고 했어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기도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 없이 너무 잘 살아요. 결코 정상적인 삶이 아니에요. 항상 숨 쉬듯이 주님 이름을 부르고 주님과 교통해야 합니다. 깨어있어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잠들지 말고 깨어라. 때를 알리고 준비하라. 이런 무서운 재앙들이
이 모든 재앙이 쏟아지는 데서 피하여 살고 구원받으라는 의미로 이렇게 주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고린도서 7장 29절에도 참 시기적절한 그런 내용의 말씀을 주셨어요. 자, 형제들아, 다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는 항상 그 타임,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는 거예요. 그 목적 지향점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때가 점점 단축되어지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후부터는 안에 있는 사람은 없는 자같이 살라 그랬어요. 너무 부부관계가 이렇게 세상적으로 재밌어 버리면 주님하고 멀어집니다. 우리의 본 남편은 누구죠? 분명히 해야 된다.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우는 자들은 울지 않은 자같이 하라. 너무 슬퍼하지 말아요. 삶이 힘들다고, 가난하다고, 몸이 아프다고 너무 슬피하지 말아요. 이제 우는 날이 점점 가까우기 때문입니다. 기쁜 자들은 기뻐하지 않은 자같이 하라는 거예요. 너무 세상적으로 뭐 일 잘 됐다고 해서 너무 기뻐하고 희낙낙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재앙이 바로 우리 눈앞에 금방 들어닥칠 것이기 때문에 너무 세상적으로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음에 매매하는 자들, 엄자같이 하라. 우리가 집을 마련하고 이렇게 땅을 사고 재산 중 얼마나 최고의 세상 사람들은 최고의 거잖아요. 하지만은 없는 자같이. 그러나 뭐는 분명히 있어야 되겠어요? 내 안에 예수님만은 확실히 모셔야 됩니다. 아멘. 그 외 것들은 비본질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집이 필요한 거고, 자녀가 필요한 거고, 돈이 필요한 거고, 건강이 필요한 거고, 지위가 필요한 거고, 아멘, 지식이 필요한 거고. 그러나 예수님 본질은 소홀히하면서 비본질에 매달리면서 평생을 시간과 정력을 다 낭비 쏟는 이 어리석은 삶을 우리가 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한때는 비본질의 교회의 어떤 양적인 그 부흥에다가 매달리고 땅을 사고 뭐 건축하고 이걸 뭐 그냥 다 된 것처럼 교만했어요. 이건 비본질이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죠. 비본질도 중요합니다만. 그래서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는 거예요. 이런 재앙으로 다 없어질 시대가 임박했는데, 그 천년만년 내 집에서 살 것처럼 천년만년 지위를 누릴 것처럼, 이것은 아주 어리석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외형은 다 지나가버릴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에 노아시대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시작하고 장가가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한, 하나님 영광을 위한 수단적인 것들에 매몰되어 살지 말라는 거예요. 롯의 채는 천사가 와서 구출하려고 막 땡겨도 의심해서 뒤를 돌아봐서 불을 타서 소동기둥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는 성경에서 가장 짧은 귀절이에요. 롯의 처 부인을 기억하라. 이렇게 살지 마라. 롯의 처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성도의 가정에 있으면서도 본질인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은 소홀히하고 사람들처럼 과거에 이미 지나가버린 애굽을 동경하고 애굽을 사랑하고 탐욕을 가지고 이렇게 살다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도 에레미야처럼 무슨 소리를 들어야 되겠는가?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되겠습니다. 에레미야는 이 심령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의 나팔 소리가 들렸어요. 다음에 에스겔 선지자 경우는 직접적으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을 백성들한테 고해서 깨우치라 그랬어요. 직접적으로 음성을 들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경고의 나팔, 재앙의 나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아멘.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각 교회마다 맨 마지막 말미에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귀 있는 자가 되어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해서 마치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계시록을 통하여 시대적 비밀을 듣고 마지막 재앙의 나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아멘. 너무 세상의 맛에 빠져 있으면 이 심령으로 틀리질 않아요. 우리 심령 속에 세상에 욕심으로 꽉 차는데 어떻게 키가 다 걸로 다 막혔는데 우리는 깨우치고 귀를 헤비고 헤비해서 회개해서 내 마음의 스페이스를 빈 마음, 갓난 마음을 가지면 주님의 나팔 소리를 또렷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성도님 중에는 이 나팔 소리를 듣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끝으로 소리가 되자는 거예요. 소리. 에스겔 보고 깨우치는 소리라 되가라 했어요. 세례요한 보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알리는 광야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라고 그랬어요. 계시록에서 10장에 보면 11절을 보면 이 계시록의 말씀을 받아 먹어서 온 세계 만방에 예언하는 자가 다시 예언하는 자가 되라고 그랬어요. 계시록 11장 3절과 10절에 시사한 사천으로 이야기되는 두 주인들이 목숨을 걸고 이 마지막 시대적 말씀을 외치다가 순교하고 부활하고 승천해서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볼지어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선지자들 외친 것처럼 우리가 나팔 소리, 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되고 영화로우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어린 양의 복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받고 구원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말고 여호수아 갈렙처럼 삶의 현실 속에서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의의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맞이하고 영화로운 저가거리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